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질문, 이 앞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바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주에는 뭘 배웠을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 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뜻한다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날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수련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매주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 재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 집이 남쪽에 가장 따뜻한 곳이잖아요, 여수. 어머님이랑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안부에 전화를 드리는데, 이제 부모님이니까 자식들은 저에게 항상 그렇게 인사해요. 아유, 민호야, 요즘 코로나가 뭐 장난 아니다. 꼭 마스크 끼고 생활해라. 여기는 지금 자가키트가 없다. 사람들이 다 구매하느라고 없다. 실제로 부산 지역이나 다른 기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코로나가 생각보다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았고, 오늘 교육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휴가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서울 지방에도 더 빠르게 확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또 설교로 어쨌든 넘어가기 전에 마스크 찍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들어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점, 간단히 얘기할게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진짜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다 자가격리하고 집 밖을 나오지 못하니까, 물론 요즘은 배달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도 카페를 운영할 때 전도사님 미아동에서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동네 카페였거든요. 전도사님 배달도 안 했어. 그때 당시에 배달에 대한 개념도 전도사님 없었고, 그래서 전도사님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달 뒤에 폐업했어요. 아, 장사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으로 폐업했는데, 버틴 사람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진짜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을 잃거나 강제로 쉬어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도 있었냐면, 한 달 재택근무를 하는데 서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은 회사로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학교는 어땠어요? 기억나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럴 정도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건을 우리가 거치면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안에 참 많은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행 사건인데, 여러분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 영상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아론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링크 한 번만 열어주세요. PPT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혹시 소리가 좀 작더라도 이해하시고 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꺼졌나? 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나 됐어요. 그냥 나가서 하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같이 생각나는 친구들 있었는데 주먹은 쥐고 있고 이는 안 닿는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뉴판은 어땠어요? 메뉴판은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 기분은 많이 나와요. 오래 힘든 게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치킨 먹고 싶은 집에서 나가서 애들 그냥 먹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게 월세는 많이 먹는데 식자재도 좀 올려서 너무 배추도 못하고 죽이나 음료 정도만 결제도 할 수 있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와서 좋았어요. 금색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생겼고 스물여덟 살. 그래서 너무 싫어했는데 머리 좀 한번 쉬고 있을 텐데 그날 저 머리 쉬고 있었는데 근데 또 원장님도 좀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대충 인식하셨더라고요. 아들이 그렇다 아니고 조카가 그렇다 아니고 꼬맹이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가 그랬대요. 사고를 보면 좀 일찍 잃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 형이 그때 어땠냐면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이를 속여서 주말에 그 쿠팡, 상하차 하는 일도 했었대요. 얼마나 그들이 뭘 이렇게 먹는 거에 자유롭지 못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 사람들에게 이 형제의 삶에 도전을 주고 또한 이것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주었어요.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은 종영한 방송인 무한도전 기억나세요? 무한도전에서 그 당근 특집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청년이 유튜버를 하면서 또 자기 음악 작업하고 있는 한 사람이 당근 활동을 통해서 이 치킨집에 120마리 치킨 주문해가지고 근처에 보육시설에 치킨을 전달하는 것들이 방송에 나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사장님도 참 대단한 게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잘 누려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선결제 받고 후원 받은 것들을 그대로 또 지역 활동하는 분들과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부하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들이 후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재밌게, 이상한가? 오늘의 말하고자 핵심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그 긍휼이라는 말이나 행동의 가장 첫 번째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움직일 때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긍휼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긍휼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어 돌보아 주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 성경으로는 헬라어로 엘레몬이라는 발음을 하기도 하고 이 말의 더 어원이 히브리서로 가면 구약 히브리서로 가면 헤세드라는 말까지 어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긍휼하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자면 자비롭다라는 말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주변에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풀면 긍휼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들을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친구를 돕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친구를 돕게 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의 행동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행동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참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곁에는 정말 수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는 곳이면 어디가 됐든지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제자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장에 먹어야 되는 것, 자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고프고 굶주린 이 무리들에게 밥을 주셨고 식사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무리들 중에 몇 사람들에게 또한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귀신 들린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장 그 긍휼한 사건의 가장 최고의 결정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학교에 긍휼함이 필요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이 말을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의 도움을 내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웃이 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을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이틀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의 마음, 공통의 내용들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목요일과 금요일의 메시지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 그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감히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을 만큼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요. 자,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도대체 이거 언제 갚을 거니? 야, 이거 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언제 갚을 거야? 야, 그냥 너 그냥 감옥에 내가 가둬버린다? 너의 가족들 내가 다 종살이 시킨다? 내가 너의 자녀들 내가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이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 지금 정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왕이시여, 제발 그런 잔인한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왕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종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아름다운 스토리네 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습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년치가 아니라 15년치래요. 그럼 계산을 해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 연봉이 대략 2,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돼요. 네,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1년으로 따졌을 때 15년치가 되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 3억 6천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어제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네, 아무튼 3억 6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15년치. 근데 중요한 건 한 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래요. 얼마가 될까요? 거기에 1만을 또 곱하면 대략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비유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종이 왕한테 3조 6천억을 빌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값이 3조 6천억인데 그 죄에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한 번에 갚아주셨던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3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환산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빚을 한 번에 갚았던 왕이 갚아주었으니까 이 종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풀림을 받고 나왔는데 마침 집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의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동료가 근데 이 직장 동료가 자기한테 종한테 얼마지? 그 종한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회사 동료한테. 야, 너 나한테 꼬간 100데나리온 빨리 지금 갚아. 빨리 갚아. 근데 그 직장 동료가 미안해. 나에게 며칠의 말미를 주면 내가 꼭 갚을게.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안 갚아? 알았어. 그래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을 가족들이 갚을 때까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너의 직장 동료한테 감히 그런 행동을 해? 너도 똑같이 좋아. 너도 그럼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도 그런 감옥에 갇혀라 라고 했던 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죠. 1만 달란트가 3조 6천억 원인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환산하면 하루치 1급 정도라고 해요. 하루치 1급.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저 시급이 정확히 계산 안 되지만 대략 1시간에 10,0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약 8만 원에서 9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이것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대략 9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한 번에 갚아주었는데 너는 네 이웃의 900만 원을 안 갚아준다 그래서 너의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써야 되겠냐? 너는 하나님한테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한 번에 해결을 받았는데 그런 너가 왜 너의 주변에 너에게 정말 가시밖에 안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왜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비전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할 때 저에게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여러분들을 위해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은혜가 사실은 수련회라서 그 은혜가 더 풍성했던 것이지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의 예배, 오늘 지금 드린 이 예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우와, 오늘 은혜 받았어. 기분 완전 좋아. 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한 번에 버리는 일들이 소모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는 밖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고 친구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잔소리 또 친구들의 진짜 그 감정 없는 농담 혹은 정말 친구를 바라볼 때 뭔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대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극단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니네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사님이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긍휼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제는 이와 같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 이웃의 허물 충분히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짜증 내실 거예요? 내셔야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여러분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삶에서 그 사랑대로 살지 않고 내 이웃에게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련회든 또 주일 예배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 은혜대로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면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팔복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행한 우리의 마음을 또 이해하셔서 보응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코로나 때 그 치킨 한 마리의 그 선행이 몰고 온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치킨집 사장은 아마 그 한 번 때문에 더 변화된 삶을 분명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제 내일부터 아마 대부분 이번 주에 개학을 할 텐데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식사하시면서 반의 선생님과 함께 적용하는, 어떤 걸 적용할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오늘 지금 보는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맺혔다면 분명히 이번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삶의 현장들이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반응할지 고민하시고 그 반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것에 10,000배 이상의 은혜를 저는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면 그 배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수련회와 계속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받았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가슴속에 잘 새겨두시며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